오늘도 부활절 말씀을 활짝 열면서 그대 하늘 사랑으로라는 시 한 편으로 말씀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조심스레 문두드리는 그리움 먹은 봄비, 처마 타고 흘러내려 먼지 쓸어내리며 또 한 자락 사랑 노래 아지랑이로 피어올라 그대 가슴 적시려나 비개인 오후 소환해야 할 기억들이 회색 구름 사이 서성이고 아직은 먹먹한 감성, 꽃망울 터뜨리는 아프지만 속 시원한 웃음에 마음껏 입맞춘다. 드디어 겨울 철벽 뚫고 삐쭉 얼굴 내미는 연두빛 새순의 행진에 순환과 부활의 십자가, 선명한 하늘 사랑으로 가슴을 출렁인다. 봄은 한 방울의 이슬과 또 꽃망울 터트림으로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연두빛 햇살 아래 피어오르고 겨우내 칙칙했던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피곤한 눈을 호강시켜 줍니다. 아픔이 있어야, 산고가 있어야 생명의 기쁨이 있듯이 껍질을 벗어야만 봄날 연두빛 기쁨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고난의 행진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 붉어 보이고 환해 보이고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늘 사랑으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7.8기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결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죽음 앞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바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다 죽죠. 죽죠.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첫째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보면은 3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4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또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 등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됐었어요. 그리고 부활 역시 그냥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나서. 우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나중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두고 부활신앙 이거 하나예요. 불교, 유교, 도교, 회교, 힌두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종교도 보면은 뭐 교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뭐 교리나 이런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이 교훈에 따라서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지배하고 주관해 갈 수 있기를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물을 맞고 바람을 맞고 하면서 바위가 구멍이 패이고 깨지고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변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변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가장 잘 변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 인간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잘 변한다. 이렇게 홀딱홀딱 잘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육체의 변질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피부가 곱고 아름다웠습니까? 제 피부도 지금은 이렇게 칙칙하지만 어렸을 때는 맨질맨질하고 그래도 뽀얗어요. 굉장히 귀여웠단 말이에요. 피부가 좋았어요, 저도.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에 주근깨가 생기고 검버섯이 피고 주름이 생기고 결국은 피부가 죽어서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흔히도 그 팽팽한 피부가 뭐 평생 갈 것 같아? 아니야. 다 세월 앞엔 장사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거는 피부가 바뀌는 거는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진정한 변화는 뭐냐? 진정한 변화는 죽음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변화가 맞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세요. 51절 말씀에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죠. 순식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확신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늘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신앙적인 확신으로서의 부활의 변화만을 확신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육신, 내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뭐 저 영원한 하늘나라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50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부활 신앙을 갖고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는 혈과 육을 위해서 살고 썩을 것만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쏟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부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이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언젠가는 다 노쇠하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뭘 연구해요? 이 노쇠하고 기능을 상실한 신체에다가 줄기세포를 갖다가 투여해서 새로운 싱싱한 신체로 변화되게 하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좀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오랫동안 살 수 없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또 그런 연구 결과로 우리 육체를 뭐 얼만큼은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렇다고? 죽어요. 죽음 자체를 고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놓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노력들은 실상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여러분, 나의 관심을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2절 말씀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오직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 몸속에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수혈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 단순히 우리가 뭐 부활의 교리를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직접 실제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혈과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흥분되게 해요. 승부욕에 불타면은, 이 승리를 목표를 두고 승부욕에 불타면은 정말 힘들어도 그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를 해서 이긴 다음에 그 쾌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호연이도 운동해봐서 알잖아.
권투도 해보고, 목사님이랑 볼링도 쳐봤잖아. 이기면 신나잖아. 그치? 지면은 짜증나잖아. 이기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매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이길 수 없어요. 매일 이길 수 있다면 뭐 이 세상에 다 이기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져? 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승리라는 말보다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근데 이 희생은 승리했기 때문에 희생하자는 말이에요. 승리도 없는 사람한테 희생하자는 말을 하자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비참한 거죠. 나는 지금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나한테도 희생하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희생해도 기쁘고 섬겨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승리자만이 맛볼 수 있는 감정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5절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온갖 유대 교권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과의 최후의 일전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죄와 유혹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이미 승리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 승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마귀가 주는 각종 죄악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해요. 작은 유혹도 여러분 어렵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죄 아니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생각이라도 마음속에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지구상에 사는 전 지구상에 사는 인구만큼이나 온갖 세균이 기생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는 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찐득이, 곰팡이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그때 생성되는 강한 저항력,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항력, 면역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때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정말 강한 사람은 우리가 뭐 흔히 일컬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요새 뭐 슈퍼 항체, 슈퍼 면역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면역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지도 않아요. 걸렸는데도 아무 증상도 없어. 걸린지도 안 걸린지도 몰라. 그냥 지나가. 근데 어떻게 해요? 면역력 약한 사람들, 기저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코로나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심하게 아프잖아요. 효연이는 많이 아팠어, 안 아팠어? 많이는 안 아팠지?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런가, 그만큼. 약한 사람은 심하게 알아, 보니까, 주변에. 정말 반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내 몸속에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능력이라,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죄도 이기는 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 이 면역력, 저항력이 튼튼해, 강해야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했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능력이 뭘 이겨요? 죄와 죽음을. 야,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종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와 사랑의 백성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사도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사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해요. 물론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기밀을 싹 1급 비밀을 빼내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먹고 유출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헤어질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애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얘기처럼 세상이 다 그래요. 어차피 죽어서 떠날 세상이라면은 애착을 가져야 얼마나 갖겠고 또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을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할 일 중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려면 내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결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세상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견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망이나 칼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것만큼 저 세상에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죠? 58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만큼 저 세상에서 영광이 주어진다. 예비군은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진급하지 못해요. 그러나 현역병은 열심히 훈련받고 각종 군사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특진이나 포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뺀질뺀질하게 하다가 전역한 후에 후회돼서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고 누가 계급 올려줘요? 누가 상 줘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 기회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무책임하게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부활신앙이 견고해져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